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에 순종하여 이삭에게 제사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은 뒤 그의 외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이제 막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의 손길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마련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양을 잡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케다 사건은 이삭의 나이가 대략 16세 정도였을 때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16세, 그의 아내 사라는 107세였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이는 아케다 사건 발생 후 20년째 되던 해입니다. 사라가 사망했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에 살고 있었고 아내 사라는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부부가 그 시점에 서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의 죽음을 묘사하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라고 표현한 부분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의 빈소에 찾아가 애곡하는 장면으로 읽힐 수 있으나 히브리어 원문에서 오는 느낌은 다소 다릅니다. 원문인 와야보 아브라함 리스포드 러사라 올리브 코타르를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왔다 사라를 위해 애곡하러 그녀를 위해 울었다가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사망 소식을 듣고 멀리 떨어져 있던 곳에서 찾아와 문상했으며 사라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통곡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존의 주석가들은 와야보 아브라함 구절을 아브라함이 평소 사라와 함께 살다가 그녀의 빈소를 마련하고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온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되었듯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시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별거 중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에 머물다가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로 문상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어쩌다 떨어져 살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는 아내 사라와 미리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에야 겨우 얻은 외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머니인 사라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라를 속인 채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케다 사건 이후 사라는 그 일의 진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남편 아브라함의 행위를 알게 된 사라는 그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이삭과 함께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고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에 홀로 남게 되어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라가 127세로 생을 마감했을 때 아브라함은 137세, 이삭은 36세였습니다. 사라가 91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케다 사건은 이삭이 16세, 아브라함이 116세, 사라가 107세 되던 해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부부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별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하느님의 시험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은 후 이삭은 부엘 세바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홀로 두고 부엘라헤로이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가 되어 결혼합니다. 이는 아케다 사건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시점으로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40세였을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가장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인 메소보다미아로 보냈습니다. 그 종은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부엘라헤로이에서 나와 있던 이삭과 만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늙은 종이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부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길목이 아닌 네게브 지역의 부엘라헤로이에서 이삭을 만나 리브가를 아내로 맡겼다는 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엘라헤로이에서 결혼 후 20년 동안 자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60세였으며 아브라함은 175세의 생을 마감했으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당시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록에서
아브라함의 사망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기록보다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40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켰고 그로부터 20년 후인 160세의 손자들을 보았으며 175세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116세 이후 아케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175세까지 약 59년 동안 아들 이삭과 떨어져 지냈음을 시사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브엘세바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노쇠해질 때까지도 이 별거 상태는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후처로 들였고 그두라를 통해 아브라함은 무려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시므란, 육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였습니다. 이 아들들 가운데는 훗날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원수가 되었던 미디안 족속의 조상 미디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해석에 따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족속이 육산의 아들 드단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다른 기록들은 아수르 왕국이 셈의 후손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6아들이 성장하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자신의 주요 재산을 상속해주고 그두라를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준 뒤 그들을 동방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 당시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와서 아버지를 그의 어머니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합장하여 장사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 얻은 6아들을 키우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이삭을 염려했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인 생활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이삭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삶에 몰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정은 점차 희미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케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후 행복한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혹독한 시험을 이겨낸 결과는 오히려 가족 관계의 해체로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가 127세로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아케다 사건으로 인한 큰 충격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이 애국과 그랄에서 자신을 누이라고 속였던 경험이 있고 노년에 어렵게 얻어 소중히 키운 하나뿐인 아들 이삭마저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라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평온했던 가정은 심각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라는 이삭에게 극도로 강한 애착을 보였으며 점차 자신의 아들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물로 변해갔습니다. 사라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인 이삭이 더 중요했으며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위해서는 하나님, 남편 그리고 주변의 누구든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는 극심한 가족 이기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